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듭시다. 지난 수요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도 하십니까? 두 글자입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봉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기억나시죠? 2023년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설문조사를 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개신교인의 교회 봉사 실태와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첫째가 봉사자로 섬기고 싶다.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봉사한다. 27%로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니까 의무감이 해야 된다. 또 4위는 성도들과의 친목을 위해서, 또 5위는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려면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봉사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면에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체력적으로 지쳤다. 30% 정도가 됩니다. 2위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 22% 정도가 되고 교회 봉사가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 봉사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진다. 5위는 정신적으로 지친다. 이런 순으로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봉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자. 이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가는데 3명의 종을 불러 달란트를 줍니다. 3명이지만 재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의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그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죠? 크기도 다르지만 은사의 종류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긍휼의 은사가 있고, 위로의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 등등 많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은사를 찾아서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봉사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도 각 지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부터 발가락까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각각 기능이 다 틀립니다. 책임적으로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해주면 몸이 건강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어진 그저 은사를 가지고 각 자기에 맞는 그런 위치에서 열심히 책임적으로 감당하게 되면 교회가 역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이 상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봉사를 하는데 맨날 다툽니다. 그죠? 의견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추진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매일 다투는 겁니다. 시험에 들고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만큼 그죠? 가장 큰 주제는 없을 겁니다. 찬송가도 불렀고 찬양대도 또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주제로 같은 곡을 우리가 여러분 불렀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계명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죠? 강조하면서 역시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딱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교우들 간에 사랑을 하는데 가식적인 사랑을 하고 위선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속셈이나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거짓의 사랑이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우애도 그렇고 존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면 되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죠?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죄인을 향한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에게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나누어 주어야 된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을 막 냅니다. 그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미지근해집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의 봉사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일까? 잘 생각해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이란 열심이 여러분 식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뭡니까? 우리 안에 불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그죠? 열정이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 해냅니다. 근데 열정이 딱 식어지면 냉랭하죠. 그러면서 모든 게 하기 싫어집니다.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사람들 간에 또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죠? 이 땅에서 많은 고난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해야 할 일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살다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끝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싸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 그죠? 로마에 순교할 때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았던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천국에 가는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먼 훗날 들어가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한번 소망해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죠? 환난도 어려움도 여러분 고난도 이기고 더 많이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직분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로마의 박해가 약 300년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 같은 공동체에 살지 못합니다. 다 쫓겨납니다. 네, 교인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그네인들이 많았고 이것조차 되지 않으면 카타콤이죠.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결국 살다가 죽었던 거죠.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어려운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 교회 안에 오는 성도의 볼을 보니까 노예나 하인들이죠. 사회적인 약자층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도울 겁니까? 결국 있는 사람 집 팔고 밭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하자 그랬습니다. 십시일반 자기들도 어려운데 모금해서 겨우 바울의 편을 통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렸던 그러한 흔적들이 여러분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입니다. 교파와 교다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런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큰 교회, 그죠? 우주적인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눔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바다가 있죠. 갈릴리 호수인데 이게 가보신 분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보통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북쪽에 보니까 헬몬산이 있습니다. 약 3,000m가 안 되는데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그 물이 결국 갈릴리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그 물은 또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은 막 타고 가기도 하고 각 그 강의 지류를 따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을 풍족하게 만들고 농사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해 바다를 갔더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딱 그냥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바다,
그죠? 결국 죽은 바다가 결국 사의 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누고 베푸면 함께 풍족하게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중단하게 되면 결국 다 죽게 되는 그런 사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진다. 흘러가는 강이나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던지면 여러분 이게 찾겠습니까? 찾을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도로 찾게 된다. 누가 찾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서 나누고 베푼 것, 구제한 것은 다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헨리 반 다이크의 대저택이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갑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큰 대저택에 살았는지 가보니까요, 천국에 살 집이 작은 오두막.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저 건너편에 큰 대저택이 있는데 혹시 제가 저기 들어가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집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너와 한 동네 살았던 가난한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의사가 가난하게 산 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의사 탓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의사는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을 공짜로 치료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냥 살 수 있도록 매일 그냥 구제비를 그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의사라고 잘 산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 다 도와주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너의 선행은 작은 오두막에 지붕을 덮기에도 부족하지만 그 의사는 그가 베푼 사랑 대저택을 짓고도 남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여러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결국 나를 위해서 천국에 저축 여러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결국 손해보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성도들 간에 화합하고 연합하고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 열심을 내요. 최선을 다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다 올라가셔서 작은 오두막이 아니라 그죠? 큰 대저택에 함께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할 때 힘들 때마다 천국을 늘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가기까지 기도로 모든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